우리 성경 고린도후서 3장, 우리 성경 공부에 드렸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먼저 보고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나의 편지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너희는 나의 편지라.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썩고 무슨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자, 너희는 뭐예요? 편지야. 나의 편지야. 자, 그러시면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 편지가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판에, 우리 몸 마음판에 기록된 것이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자, 이 편지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이 편지가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면 요새 많이 보는 성경 기억나는 거 없어요? 구약성경 에레미야 31장 새 언약이, 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쯤에서 기록하시기를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될 것이다? 너희 마음에 기록될 것이다. 옛 언약은 어디에 기록했어요? 돌판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3장을 공부하는데 이 3장이 보여주는 그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5절로 갑시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예수님께서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고쳐주고 병든 자를, 악신을 물리쳐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거기에는 절름발이 일으키고 귀 먹은 자가 귀를 뜨게 하고 장님이 보게 하고 중풍 환자를 일으키는 이런 일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이 뭐예요? 천국 복음. 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이 복음을 어떻게 지금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한 6개월 전에 태어난 침례요한, 즉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이 무슨 복음을 가르쳤는가? 유태인들에게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 침례요한이 그것을 몇 살부터 시작했는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30대
만 31살이 되기 전에 침례 요한은 죽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붙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다니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설교문이 뭐였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중 설교를 하시면서 팔복음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계시며, 이런 말씀들을 쭉 하시면서 그 초기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면서 다니셨다. 자, 그래서 그러면 천국 복음이 무엇인가? 에레미야 31장 거기 나오는. 자, 그러면 에레미야를 보면서 얘기합시다. 에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구약성경 110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02페이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새 언약을 맺는다는 말씀은 뭐예요?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옛 언약. 그 전에 언약을 옛 언약이고, 그 언약 말고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야. 근데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조상들이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을. 자, 그러니까 옛 언약은 어디에? 시내 산에서. 사실 더 깊숙이 보면은 사실 옛 언약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냐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그들의 눈으로 보게 기록된 그 언약은 어디에? 모세를 통하여 기록된. 자,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뭐예요? 돌 위에 기록된 것을 여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지키질 않아서, 그것이 선포될 때는 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하고 하나같이 한 목소리로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들은 지키질 않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네? 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조상들이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내가 너를 정말로 내 아내처럼, 사랑하는 아내처럼 사랑하고 다독였지만 너희들은 그것을 깨뜨렸어. 그러시면서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언약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이 3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질 새로운 언약. 근데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 그 후에 온 인류에게 전파된 새 언약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뭘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의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야. 왜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쓰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에덴 시내 산에서 받고 그 후로 그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의지로 그거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 근데 사실 그들은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까지도 그들은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로마서 3장 20절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 율법은 주어서 그들이 뭐예요? 그것을 거울로 삼아 봤을 때, 나는 내 의지로 지킬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뭐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 사람들이 죄를 지면은 그것이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압니까? 알아요, 몰라요? 알죠? 법이 없어도 잘못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 뭘 심어줬어요? 그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 한 선을 구워주셨어. 그것이 양심이라는 것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도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교회는 그것을 갖다가 십계명을 주면서 그것에 의해서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 전부터 사람들의 양심이라는 것을 심어줘서 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뭐예요? 지명을 사람들에게 주셔서. 자, 그러시면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600년 전에 그날 후로 내가 맺을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그 새 언약은 뭐예요? 너희들의 모든 죄가 탕감되었어. 탕감될 것이야. 이것입니다. 우리 동네에 한 몇 개월, 벌써 한 6개월 됐나? 이 동네 그 콘도미니엄 안에서 콘도미니엄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아카데미아가 아주 멋지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나 갈 수 있어. 그래서 어저께 거기 갔다가 그 바로 앞집에 있는데 그 남자는 일본엔 4세 정도인가 5세 정도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항상 이제 어머니 거기서 만나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오늘은 당신 부인 같이 안 와서 하니까 자기 부인은 어느 교회라는 얘기를 안 하고 어떤 종교 행사 그런 모임에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 그리스도인이냐 하니까 그게 아니고 이상하게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반다에 갔대. 우반다가 뭔지 아시죠? 그 브라질의 무당입니다. 그 사람들도 종종 한 달에 한 번이고 이렇게 모여요. 거기 하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좀 특별하게 그것에 좀 이렇게 활동한달까 그것에 좀 치우친 사람은 그 멤버가 있어.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요. 그래서 너도 가냐? 하니까 자기는 안 간대. 자기는 어려서 카톨릭 세례를 받았는데 사실은 자기는 불교 신자라는 거예요. 우리 일본 사람들이 그 불교 신자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불교 얘기를 하면서 돌을 닦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돌을 닦아서 참 선한 자, 양심껏 이렇게 올바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우리 기독교는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의지로 선하게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기독교는 참 하나님의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올바로 살 수 있는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라는 얘기를 간단히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 조상, 그 아버지, 할아버지 오키나와 사람이에요. 여기 일본 사람들이 거의 다 오키나와잖아요. 그러면서 그 불교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를 하길래 제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야, 일본에는 크리스찬이 거의 없어. 근데 한국에는 투철하게 저 어쩌면 인구 비례로 크리스찬이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야. 특별히 개신교. 아주 특별한,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그 모세의 돌판 그것이 선포되고 이것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뭐예요? 지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못 지켰어. 근데 왜? 그 의미를 그들이 분명히 깨닫지 못했어. 자, 지금 로마서 3장 20절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편지 쓰면서 율법은 왜 주어진 것이다? 너희들이 죄를 깨닫도록 준 것이야. 왜? 로마 교회가, 사실은 처음에 기독교는 누구를 중심으로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태인입니다. 그 다음에 70인 제자들이 유태인이에요. 120명 성령 받은 사람들이 유태인이에요. 그들에 의해서 막 전도가 되니까 이것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커집니다. 근데 거기만 둬두면 어떻게 돼요? 먼데 지방 사람들은 복음이 안 돼. 복음이 전파가 안 돼.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려는데 흩어지기를 원치 않아. 그래서 뭐예요? 그들에게 핍박이 오잖아요. 왜? 본래 유태인들, 많은 유태인들이 그걸 거부했어. 그러니까 유태인 가운데 천민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좀 상륙계급,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야.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일을 하니까 도대체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그들을 멸살하기로, 이렇게 없애기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조상으로부터 배운 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죄를 지었으면 짐승을 가져가서 용서를 받으라.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 구약 성경의 그 가르침을 잘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 죄는 누가 짓고? 죄는 내가 짓고 죽기는 누가 죽어요? 짐승이 주는 것이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너희들을 대신하여 희생자가 있을 것이라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는데 그들은 메시아의 기별을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메시지만 받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왕 중 왕으로 오는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왕 중 왕 메시아는 오시지 않고 누가 왔어요? 아주 천박한 동네 나사렛에서 아무 보잘것없는 가문도 없는 가난한 집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한 청년. 근데 그가 하는 일을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하기도 싫고 이런 상황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어요? 이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 준 그 모든 것을 계명을 통해서 그들이 너희들의 죄는 너희들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해결해 주는 것이다? 예수님. 3절 짐승이. 그 다음에 뭐예요? 정말로 그 죄, 그 모든 것을 없어줄 분이 오실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암암리하게 알려줬는데 그들이 그것을 마음을 닫고 눈을 닫은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전해진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까지 똑같은 모양으로 전파될까요? 그럼 그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씩 그 상황에 그 근본이 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뭐예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 그것이 뭐예요? 이렇게 발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내려온 기독교가 지금까지 온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지금 본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린도 후서로 다시 갑니다. 고린도 후서 3장. 자, 지금 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자, 6절 봅시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 288페이지입니다. 찾았어요? 고린도 후서 3장 6절. 신약성경 288페이지. 자, 잘 들으세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자, 우리들은 무슨 언약의 일꾼으로요? 새 언약의 일꾼. 자,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니까 누구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뭐로 안 했어요? 율법 조문이 뭐예요? 돌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느니. 자, 여기 영으로 한다는 것은 뭐예요? 언약을. 자, 옛 언약은 돌비에 기록했어. 근데 새 언약은 어디예요? 마음. 영으로 하는데 그 영이 누구예요? 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율법이 내 마음에 기록되는 것이야. 자, 영으로 하면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자, 법은 뭐예요? 너희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돼? 죽어. 그래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냐. 율법이 너희들을 정죄하고 너희들을 죽였어. 율법에 의해서 너희는 죽었어. 그런데 누가 살릴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너희를 살릴 것이야. 이 편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 마음에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편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그것이 뭐예요? 영에 의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몸에, 나의 마음에 임하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같은 책 12절 보고 계속 나갑시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이 같은 소망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한 그 소망.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더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는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40일 있다 내려왔습니다. 40일 있다 내려와서 좀 더 있다 그 다음에 40일. 40일 있다가 내려왔을 때 첫 번에 40일은 내려오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뭐예요? 그 무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댕강댕강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돌비를 땅에 내쳤습니다. 그 돌비가 깨졌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주었던 돌비와 똑같은 그 모양의 돌비를 가져와라. 그래서 글씨가 쓰여지지 않는 돌비를 모세가 갖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40일 동안 있었어.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들을 모세는 기록합니다.
근데 돌비에는 모세가 쓰질 않아.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돌비를 받아서 하나님이 직접 그 당신의 손으로 십계명을 똑같이 써서 모세에게 준 것이에요.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같이 이 땅 내려오니까 모세 얼굴에 뭐가 비치기 시작했어요? 광채가 비치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이 시끄러워서 모세를 못 보는 거야. 그래서 모세에게 좀 수건 좀 쓰라. 그래서 모세가 시내 산에서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앞에서 그 받으신 그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얼굴에 수건을 썼습니다. 그 광채가 비춰지지 않도록. 근데 그 광채는 영원한 광채였어요? 사라지는 광채였어요? 모세가 거기서 받은 광채가 죽을 때까지 갖고 있었습니까? 아니, 사라지는 광채였어. 그러면서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것을 쓰는 것이 이해도냐? 돌베에 쓴 그것을 받을 때도 뭐예요? 하나님의 광채에 의해서 그것이 빛나서 못 봤어. 근데 그거는 광채는 없어지는 것이야. 그러나 너의 마음에 새겨진 계명은, 너의 마음에 새겨진 뭐예요? 언약은 영원한 것이야.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왜냐면 우리가 이 당시 로마서를 썼을 때 로마 교회의 그 상황을 좀 깨달아야 돼. 로마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뭐예요? 유태인이었어. 예루살렘에서 도망간 유태인. 그런데 거기에 이방인들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태인의 숫자가 절반 이상 정도 되니까 그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해요? 그들이 자기네가 어려서부터 배운 교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야. 자연이 그러니까 할례식도 얘기하고, 그들이 뭐예요? 예배,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은, 지금 생각나는 그 이야기 하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 전도하면서 이런 글을 씁니다. 내가 전도를 위해서 유태인에게 전도할 때는 누구처럼? 유태인처럼. 그들과 같이 지낼 때 유태인처럼 사는 거예요. 유태인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유태인과 지방 사람들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 뭐예요? 우리 이집사님. 유태인과 지방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 율법 지키는. 저 사도 바울이 내가 유태인과 있을 때는 유태인처럼 살았다 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유태인처럼 사는 게, 이방인과 유태인 딱 왔을 때 어디에서 그 차이를 볼 수 있습니까? 율법 지키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들 어디 가요? 성전에 가는 사람들만 신하고서 공부하고 안식일 쉬면서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유태인하고 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옛날과 같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런 것을 하면서 그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근데 유태인이 없는 그 이방인들만 있을 때 가서 그렇게 하면은 그 전도가 맥혀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유태인 이방인에게 전도할 때는 이방인처럼 살았다고 했어. 그 무슨 뜻이에요? 아마 생각 안 하고 그냥 성경 읽어갔을지 모르겠죠? 그 무슨 뜻이, 좀 생각 좀 해봐요. 내가 유태인하고 있을 때는 유태인처럼 살았고,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처럼 살았다고 했어. 같이 접촉을 해야 되니까. 무슨 얘기예요? 좀 얘기하기가 곤란해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는
너무 고기를 많이 먹으면 좀 흉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고. 아니 그 당시 고기 많이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니 그 사람도 그렇게 했다고. 아니 그 고기는 뭐냐면 그 당시 고기는 이 지금처럼 뭐 건강 이것도 아니고 돼지고기 이런 것이 얘기가 아니고 그 모든 짐승은 시장에 나가기 전에 이 제물로 바쳤어요. 제물로 바친 그 짐승들을 시장에 갖다 고기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굿한다고 합니까?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 지내면 떡 하잖아요. 그 떡을 가져와. 근데 그 당시에 두 무리가 있었어. 그냥 떡이니까 그냥 심플하게 떡으로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 떡이 어디 올라갔으니까 제사상에 올라갔으니까 안 먹었어. 똑같은 것이 유태인에게 있었습니다. 제사상에 올라간 고기들이 특별히 이런 식물들은 채소 이런 것은 제사상에 안 올라간 것 같아요. 특별히 고기는 제사상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바알신이다 무슨 이런 데 제사 지내고 했으니까 그 고기를 시장에 팔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아주 사람들이 그런 거 얼마나 예민했는지 묻지 말고 먹으라고 그랬어. 그런데 누군가가 이거 제사상에 올라갔던 겁니다 하면은 안 먹게.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먹지 마라. 왜? 너를 위해서 그게 아니고 그게 무슨 나빠서 그게 아니고 믿음이 약한 사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지켜보잖아요. 저 사도 바울이 저 고기 제사상에 올라갔는데 먹을까 안 먹을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거 그냥 내큼내큼 다 먹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 사람들이? 안 되죠. 그거 그냥 막 가리지 않고 먹을 테니까 그래서 고기를 먹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근데 자 이방인처럼 살았다 할 때 특별히 뭐가 나타날까? 음식도 음식이지만 음식보다도 더 없을까요? 음식보다 생활 속에서. 음식보다 더 이방인처럼 살았다. 그럼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거지. 네? 유대인들 사회에서 했을 때 이상하게 보였던 것들이 별로 상관없을 때는 그냥 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그냥 지나가고 생각을 안 하는데 깊이 생각을 하면 간단해요. 이방인들과 유태인의 차이. 먹는 것이 틀렸어. 돼지고기 이런 건 안 먹었잖아요. 제사상에 올라가면 이것 말고 유태인들은 돼지고기, 개고기 이런 거 안 먹었어. 근데 뭐 개고기는 안 먹을지 몰라도 돼지고기는 잘 먹었잖아요. 유럽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예? 안식일. 안식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날은 안식일이라고 자기 그 사람들 도두고 자기 혼자 유대 거기 가서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안식일이면은 예배를 드렸다는 전한 데 가서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 근데 이방인들과 같이 섞여서 거기 막 전도하고 다닐 때 안식일이니까 야 나 오늘 안식이니까 나는 너희와 같이 있을 수 없어. 나는 따로 이것이 없었다는 얘기야. 자, 사실 사도 바울이 성격이 그렇게 아니라 온순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 제가 얘기를 하는가? 한 번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유태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안 했습니다. 사실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안 했어. 그 창세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어요. 근데 유태인들이 이방인과 같이 밥을 안 먹었어.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과 있을 때 전시 식사하니까 야 나는 유태인이야 따로 먹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같이 흡수해서 같이 먹었죠. 근데 한 번은
베드로가 같이 이방 사람들과 밥을 먹다가 밥을 한참 먹고 있는데 유대인들 아주 뭡니까 이제 오르토독스 보수파라고 합니까? 보수파 유대인들이 한쪽에서 들어와요. 근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보수파들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밥을 먹다가 무슨 소리가 나서 딱 보니까 보수파 유대인들 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 PS. 쓱 일어나서 안 먹는 거 잡아가고서 쓱 나갔어요. 그때 바울이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공격합니다. 베드로 당신 어떻게 유태인이면서 이방 유태인 뭡니까? 왜 그렇게 뭐라고 표현하죠? 솔직하게 먹었으면 먹은 대로 있지 뭘 안 먹는 척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한테 복음을 가르친다?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직설적인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온순한 사람은 아니었어. 그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 쓰면서 한 그런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서 성경을 볼 때 좀 이해가 더 빨라지는 것이야. 자, 그래서 여기에 자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8장 보면서 말씀을 좀 같이 연결해 봅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 159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 예수님을 믿는 당신을 따르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가 하는 말들을 너희 마음에 받아들이면 진짜 내 제자가 돼. 그러면 내 제자가 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제자가 된 사람들은 뭘 알아요? 진리를 알 것. 이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가 그 율법이라는 것에 묶여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지금 얼마 간지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4장 6절 여기에 우리 유명한 그 천사들의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자 6절 제가 볼게요.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민족과 종족, 방언, 백성,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전할 복음을 가져왔는데 그 복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복음. 자, 영원한 복음 하면은 영원한 것은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우리의 개념 속에는 없는 타임입니다. 영원.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복음.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있었던 복음. 그
복음을 가져왔어. 근데 그 복음은 그러시면서 그가 큰 음성을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자, 영원한 복음의 주인 되시는 그 분이 오셔서 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영원한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야. 자, 그래서 이 우주가 여러분 죄라는 걸 생각할 때 온 우주가 누구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진 이 우주 안에 거기에 또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루스벨, 사단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인데 우리는 지금 왜 캐션을 어떻게 캐션 붙이지만 이해를 못하는 것이 있어. 왜 어떻게 루스벨이 하나님을 배반했는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환하게 보여주시지 않았어. 이제 대강 그 정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캐션은 우리가 어디 가서 풀어요? 하늘에 가서 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원한 복음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져왔는데, 자, 그러면서 뭐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 전에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자, 심판하면 뭐예요? 심판에 이어서 오는 것이 뭐예요? 정죄 아니에요? 심판이 그 정죄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실 분이 누구야? 영원한 복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나쁜 자를 골라서 죽이려고 오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나는 심판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갔다? 살리기 위해서 갔어.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살리려고 갔어 하면서 우리 신약 성경에 이제 새 언약 안에는 죄가 뭐예요? 옛 언약의 죄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뜻을 깨닫지 못하여 사람들이 돌 위에 있는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그들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던 이스라엘. 근데 새 언약의 죄는 뭐예요? 그 죄 내가 다 용서했어.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3장 18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9절에 뭐예요? 죄는 무엇이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없앴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야. 그러면 심판은 뭐예요? 심판의 그 라인은 뭐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는 것이 심판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자를, 자, 같은 거겠지만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 믿지 않는 자를 정죄해서 죽인다는 것과 그들은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것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혼동하고 있는 것이야. 네, 맞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 이미 죽은 자라고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미 벌써 죽은 자다. 이것이 성경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죽어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살리러 왔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것이 뭐예요? 죽은 상태에서 구원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것을 뭐예요? 그렇게 보질 않아.
법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두고 지키는 자와 안 지키는 자를 세상은 보고 있어. 그러나 나는 그것이 아니야. 너희들 죽어 있어. 먼저 계명을 통해서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여. 그런 다음에 뭐예요? 나를 받아들이면 거기서 살아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의 중심이 영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자체가 영원한 복음이요 그리스도. 아멘.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 그럼 막 살아도 돼요?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막 살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막 살아도 된다는 이 개념이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 나온 자체를 지금 혼돈하고 있어.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이미 죽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살고 잘 살고 이게 형성될 수가 없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3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이 말씀을 다 펴놓고 하나하나 보세요. 그래서 뭐예요? 영원한 복음은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이런 사람만이 살 곳이 뭐예요? 영원한 천국이야. 그래서 이것을 자, 너무나도 쉽게 지금 뭐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자들이 아, 그러면 계명을 지켜면 막 살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그 계명을 지킨다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는 죽은 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이 말씀 하나 보고 우리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 29, 30절. 이 세상의 삶이 괴로운 것은 예수님은 아십니다. 네? 얼마나 지금 괴로워요. 네? 지금 요사이 한국에 우리 유튜브 한국 얼마 브라질 사람들은 여기 한국 사람처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 아, 한국 무지무지한 유튜브가 뜨는데 거기 보면 뭐가 있어요? 아, 삼성이 뭐 루크로 뭐라고 하나 그 루크로를? 아, 루크로 뭐라고 그러지 한국말로? 실적. 네? 실적. 실적. 임원. 네? 실적. 뭐 얼마다 그냥 확 떠드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요새 한국에 그저께가 제 잘 아는 한 사람이 전화가 왔어. 그러면서 한참 얘기를 하면서 한국이 지금 너무나 힘들대. 이 생활하기 엄청나게 힘들고 그 브라질의 사람들이 갔다니까 거기서 왜 와요? 여기 와서 그 사람들 대접도 못 받고 그냥 막 이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 세상 지금 전쟁들, 자,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28절 같이 봅시다. 수고하고,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의